예, 임재어록 48번째 시간입니다. 12. 본래 일이 없다. 본래 일이 없다. 분명히 이제 이런, 앞에 먼저 이렇게, 이런 걸 뭐 제목이라고 합니까? 뭐 이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제목. 본래 일이 없다. 금강경도 보면은, 금강경, 32분으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32분에 전부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이 양나라 때, 태자였던 그 누굽니까? 이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32단락으로 나누어서 각 단락별로 이름을 붙인 건데, 그, 그 제목들을 보면은, 이, 이 법에 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안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법에 대한 어떤 조회, 이 세상의 이름으로 불러보면 어떤 조회가 깊지 않으면 그렇게 제목을 달기가 힘들거든요. 금강경은 원래 그렇게 단락으로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단락도 없이 각각의 제목도 없이 그냥 쭉 이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단락을 나누어서 각 단락별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원래 이제 우리가 보기에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런 면이 있죠. 글도 그러고 이 말도 그런 면이 좀 있죠. 저같이 높낮이 없이 그냥 1시간 내 쭉 뭐 이러면은 아무리 뭐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뭐 졸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그렇다고 제가 다르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저도 그냥 쭉 그냥 할 뿐인데 임재어록도 마찬가지죠. 임재 스님의 이런 가르침 이렇게 상당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말을 한 거야. 근데 이 말하신 것 중에 1시간을 하셨다 그러면 1시간을 다 기억해서 적어 놨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법을 하셨지만 이 기억되는 거 그거를 이렇게 기억해서 적어 놓은 거죠. 뭐 임재 스님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전부 이제 제자들이 임재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선어록 뭐 또 경전도 그렇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기억해내 가지고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앞에다 이렇게 이 제목을 붙인 거는 보기 편하라고 이 가르침의 어떤 핵심이 뭐냐 뭐 이런 걸 적어 놓은 거겠죠. 그렇게 제목을 적을래도 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깊이가 좀 있어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본래 일이 없다. 본래 일이 없는 게 어떤 건지를 자기가 이렇게 실감하고 삶으로 이렇게 실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세간의 삶은 뭐냐면은 우리가 머리로 안다, 이해한다. 이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아냐 모르냐 이겁니다. 그게 삶이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예요. 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지식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틈이 있고 거리가 있어요. 아는 대로 우리가 다 행동하고 실천할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은 자꾸 어떤 이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제 이런 습이 이 수행이나 이 불교에서도 그대로 이 세간의 어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와서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그걸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마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못 깨달아 봐서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을 깨닫는 일도 이 세간의 일처럼 깨닫기 위해서 어떤 뭐 행동으로 또는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야 깨달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건데 그건 세상 사가 그런 거고 우리 세간의 삶이 그런 거고 이 마음 세계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할 일이 없죠.
애쓰고 노력할 일은 없는데 뭐는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제목처럼 본래 아무 일이 없어. 본래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할 게 없죠. 애쓰고 노력할 일이 없는 거죠. 힘쓸 게 없는 겁니다. 본래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말은 그러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불교가 뭐냐? 그걸 아는 거는 이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아는 것도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그럼 뭐냐? 깨달음이에요, 그냥.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깨달음 이외에 다른 말로 얘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깨달음이야. 이걸 그래도 조금 알아듣게 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나는 거 말고는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어떻게 깨어나냐? 아무도 몰라. 자기가 모르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깨어난 사람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깨어났는지 이건 몰라. 깨어난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깨어나 보면 희한하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뭐 생각하고 뭐 어떤 내 뜻을 세우고 이렇게 살았던 이런 삶이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야. 분별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느껴져요. 공감이 돼. 분별이고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만 쓰고 힘만 쓰고 몸부림만 쳤지 그냥 얻은 게 없어. 그리고 그 방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마음의 평온과 평화와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경이롭고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건데 이 자기 스스로일 때 말고는 이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아니면 이 마음은 만족을 못해요. 우리 삶이 그러죠. 우리 삶이 그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각자 다 방향이 다를 뿐이지 어느 삶 하나 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실패한 삶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삶은 없어요. 너무도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랬어요. 열심히 안 살아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죠. 살다 보면.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뭐, 나보다 뭐가, 좋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 내가 좀 열심히 안 살았구나. 내가 노력을 안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한번 보세요. 자기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 그런데도 마음에 이 온전한 평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건 생각의 길이거든. 그런 삶의 방향과 그런 삶의 방식은 우리 분별의 길이고 망상의 길이거든.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가 깨어나 보면 알아요. 깨어나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막연하게. 근데 깨어나서 보면은 그 길은 분별의 길이고 망상의 길이야.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 그 길은. 그러니까 서울을 가려면 광주에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북쪽은 놔두고 동쪽, 서쪽, 남쪽으로만 계속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 목표에 도달할 것처럼 당연히 도달이 안 되죠. 동쪽, 서쪽, 남쪽으로 아무리 가보세요. 더 멀어질 뿐이지 도달은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다니까. 몸부림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쪽 방향은 분별의 길이고 망상의 길이라는 거죠. 마음의 길은 그쪽에 있지 않습니다.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어요.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삶은 지금 자기 발밑에 있어. 코앞에 있어. 눈앞에 있어.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그 길을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삶은
이 길을 보여주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없어. 엉뚱한 방향을 잡고 자기가 그 방향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뿐이었지. 세상 탓도 아니었고 내 삶 탓도 아니었어요. 내 삶 탓이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잘 되면 자기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우리 분별이 그렇거든요. 뭐가 안 되면 남 탓을 해요. 세상 탓하고. 세상이 이래서 그렇고. 그렇다고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로 원하는 그걸 이제 보통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구원. 뭐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본성이다, 뭐 도다, 본래 면목이다, 본래 마음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부처다.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건 항상 이 세상이 내 삶이 항상 보여주고 항상 실현하고 항상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온갖 사물이 그냥 이 진실만을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듣는 소리 하나하나가 이 진실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엉뚱한 데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못 듣고 못 보는 겁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분별하는 이 습이 어려운 겁니다. 이 분별하는 습이 워낙 깊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 습에서 한번 문득 벗어나는 게 힘든 일이에요. 도는 힘들 게 없어요.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이 도만을 얘기하고 도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애쓸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뭐 이해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요. 이 분별하는 습이 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분별을 하거든. 심지어 이 분별하는 자기가 싫어서 나 이제 분별하기 싫어 하는 것도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삶의 경험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걸 역풍이라고 그러죠. 역경계라고 하고. 그럴 때는 그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생기고 원이 생겨요. 이 이야기는 그런 역경계, 어떤 고통, 아픔, 슬픔이라고 하는 게 분별이다. 진실은 아니다. 분별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아니야. 아, 그게 삶의 진실이다. 그러면 우리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고통받고 슬프고 무겁고 뭐 이러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 그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역경계에서는 우리가 그 경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뜻, 이 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별인지는 몰라도 거기서 벗어나고자 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많이 속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경험할 때 그건 분별인 줄을 몰라요. 거기에 머물러 버려. 삶은 이래야 돼. 이런 기쁜 일, 행복한 일만 경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분별인데 망상이고. 근데 다행히 어떤 사람의 삶도 자기가 원하고 좋은 일만 경험하고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본래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번 자기가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됩니다. 실감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쓰면 실천이죠, 실천. 이게 이렇게 실천이 돼야 돼요. 이렇게 실천이 되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저게 옳아서 믿고 안 믿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분별이죠. 내가 믿을만 해서 믿고 옳아서 믿고 좋아서 믿고 이건 분별이죠. 믿을만 하지 않아서 안 믿고 뭐 이게 다 분별이잖아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알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부정할 수가 없죠. 이 진실은 그런 겁니다. 이 진실은 부정되질 않아요. 어떻게 부정을 해요? 부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일인데.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바라고 옳다고 여기는 어떤 삶의 경험이 진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진실이 아니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은 긍정에도 부정에도 똑같이 그냥 진실일 수밖에 없어. 순경계든 역경계든 똑같이 이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각자의 삶에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거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 취하고 버리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경험하는 일이 있을 뿐이지. 굳이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경험하는 일이 있을 뿐이지 좋고 싫다고 해서 취하고 버릴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사실은 없는데 취하고 버리는 게 일이 있는 거거든요. 취하고 버리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옳은 건가?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건가? 이 앞날에 더 도움이 되는 어떤 노력인가? 이런 게 항상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삶은 그런 게 없어요. 선택이 없고 결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삶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주어진 건 분명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한테서 태어날 때 내가 개척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거든. 그냥 주어진 거였거든. 근데 이 머리에 뭐가 이렇게 들어오고 뭐 지식이 쌓이고 이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생기면은 이게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야. 개척해야 되는, 이 삶은 개척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돼버려. 주어지는 삶은 삶이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게 삶인 거예요. 근데 대상이 돼버려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도 있고 이 대상이 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정한 어떤 틀이나 기준으로 사라지면 성공한 삶이라고 그러고 그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면 실패한 삶이라고 그러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상이 있을 때는 내가 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이 있을 때는. 모습져진 이 산물이 있을 때는 내가 이걸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세계도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삶도 그런 줄 알아. 내 삶도 이렇게 대상으로 이런 사물처럼 있어서 내가 여기다 예쁜 옷도 씌울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채울 수도 있고 이렇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생각, 이 나라는 관념이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본래 마음, 우리 본성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있질 않아. 내가 있고 삶이 있질 않다니까. 우리가 이 부모한테서 이 세상에 나올 때처럼 말 그대로 빈손으로, 빈 몸으로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이 몸이 나이를 먹고 뭐 지식이 쌓이고 세상 경험을 뭐 수없이 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항상 이 빈몸 빈손처럼 텅 비어 있어요. 어떤 거에도 오염되어 있질 않아. 그래서 가끔 그런 느낌이 그건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서 아니 어느새 이 몸은 나이를 먹었어. 그래서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뭐 주름이 생기고 보니까 자기가 어느 경우에는 이 부모가 돼 있고 이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50 뭐 후반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자기 자식이 뭐 시집장가도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어. 근데 마음은 전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육신이 늙는다고 마음이 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몸뚱아리가 나이 먹는다고 마음이 나이 먹냐? 마음을 어떻게 나이를 매겨요?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뭐 인두처럼 숫자를 뭐 이렇게 딱 찍어서 네 마음은 뭐 몇 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늙어도 마음은 늘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느낌으로 치면은 젊어요. 마음은 항상 젊어. 그 부조화가 있거든요. 나이 들면 그런 부조화가 있잖아요. 몸은 나이가 들었는데 마음은 늘 젊어,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게 부조화가 생겨, 이게.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뭐 제가 100% 맞다 하고 뭐 다 느낌은 뭐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 맞다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예,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마음은 늙질 않아요. 아무리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뭐 몸뚱아리가 늙고 주름지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마음은 우리 육신의 나이처럼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한 해가 갔다고 해서 한 살 더 먹어지고 이런 게 아니야.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이 의식이 하는 거거든, 의식이. 마음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 선택을 하질 않아요. 할 필요를 못 느껴. 왜 못 느끼냐? 자기가 이 몸뚱아리가 어떤 나이를 먹고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 자기 삶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일에서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자기 스스로야. 마음 스스로라고. 마음 스스로인데 마음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 의식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이 그래, 네 의식이 좋아하는 거니까 나 이것을 취할 거야.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의식이 싫어하는 것은 의식이 싫어하는 거니까 난 이건 버릴 거야.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마음은 안 그래요. 왜? 다 자기 스스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하는 일하고 이 마음이 하는 일은 이 방향이 다릅니다. 머리가 하는 일은 계속 취사 선택이에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고. 근데 마음은 그런 일이 없어. 이게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이런 면을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는 이 시작, 이 출발은 이런 면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했냐? 이 마음이 하는 일을 하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우리 생각이 하는 일, 우리 분별이 하는 일을 이 사람의 뜻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하늘의 일이 사람의 뜻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내일은 해가 뜨지 마라 한다고 해서 하늘이 해를 안 띄우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하늘은 하늘의 일을 할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이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는 게 싫다고 해서 하늘이 비를 그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 이거하고 똑같아. 우리 마음의 일과 이 생각의 일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비록 이 마음의 일을 하늘이라고 비유를 했고 우리 생각의 일을 사람의 일이라고 비유를 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뭘 추구하고 뭘 바라고 뭘 원한다 하더라도 이 생각이 원하는 것과 이 마음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분별하지 마라.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이걸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사람의 뜻을 버리고 하늘의 뜻을 따르라. 이건 기독교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섭리를 따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섭리를. 네 생각, 네 의지, 네 뜻으로 네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좌충우돌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걸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번뇌라고 그랬죠. 삶은 고의 바다다.
그래서 그런 이 종교의 이 출발 시작은 전부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고, 이 본성이라고 하고,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 그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예, 뭐 서양은 이런 비유로, 동양은 저런 비유로, 이렇게. 예, 이 불교는 이제 그거를 부처라고 비유를 해놨죠. 이 마음의 일을 부처라고 비유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해놓으면 참 이 사람은 예, 이 어리석게도 또 이렇게 자기 식대로 이렇게 분별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뜻이다, 하느님이다. 그러면 하느님이 어디 또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부처다. 그러면 이 부처님이 또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 본래 마음이 하느님이고 부처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늘을 얘기하고 땅을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뭐 좋은 거 얘기하면은 그걸 또 밖에 어디 이 좋은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밖에 있는 걸 향해서 뭐 기도하고 사경하고 뭐 애를 쓰고 뭐 안고 뭐 뛰고 뭐 온갖 애를 다 쓰는 거예요. 그 부처가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있다니까요. 날 때부터 그거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살고 있는데 자기를 떠나 본 적이 단 하루도 없고 한순간도 없어요. 그거 없이 산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 없이 살아요? 그 마음을 부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을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마음을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데 자꾸 또 분별을 해가지고 나는 아직 못 깨달은 중생이고 깨달은 사람은 따로 있고 또 그렇게 어리석게 분별을 해버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이지 깨달아야 될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깨달아야 될 마음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일이 없습니다. 마음은 할 일이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 이제 그런 면으로 치면 마음은 제가 이거를 이제 체험하고 대스님 법어집이죠. 법어집을 읽다가 어느 구절에서 혼자 큰 소리로 이렇게 웃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구절이었냐면 예나 지금이나 뭐 푸른 산 흰구름 가지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 푸른 산 흰구름은 빈둥빈둥 놀 줄만 알지 이 세상에 시비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해놨어요. 대스님. 그거 읽다가 그냥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시쳇말로 빵 터졌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본래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본래 마음은 이 빈둥빈둥 놀 줄만 알지 세상 시비에 휩쓸린 적도 없고 자기 삶의 옳고 그름을 뭐 선택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한가하고 늘 편하고 어디에 매여 있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른다. 만약 원돈보살이라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또 다른 시절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10,000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네, 이게 이제 본래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임재스님이 설법을 하신 겁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스님들이요, 대장부라면, 이제 대장부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장자에 이 대장부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장자에는 뭐 대장부, 진인, 뭐 이런 뭐 무의진인, 뭐 이런 말이 장자에 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창작물인 말도 있고, 중국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쓰던 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대장부라는 말은 아마 이전부터 썼을 거예요. 장부다 이런 말인데, 물론 이제 이 세간에서 쓰는 대장부하고 뭐 전혀 뜻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이 법에서 쓰는 대장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간에서는 보통 이 대장부라는 말을 쓸 때는 뭐 큰 뜻을 품고 큰 뜻을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사람을 이 대장부라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법에서도 그 뜻으로 써도 돼요. 왜 그 뜻으로 써도 되냐면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 이 실상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건 정신세계라고 제가 따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통 이 분별하는 삶에서는 이 육신의 세계, 육신의 삶을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의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정신의 삶도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뭐 육신은 없어져도 정신은 남는다. 이런 얘기, 이딴 얘기 하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착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신의 삶이 전부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이 만족하는 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이루어지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육신의 만족이 삶의 만족이 되냐?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돼. 왜 안 되냐? 이 육신은 사라져. 그리고 이 육신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늙어. 그러니까 안 돼. 늙으면 젊을 때가 생각나. 비교가 돼. 젊을 때하고 비교하면 이 젊을 때가 훨씬 좋고 지금 이 늙은 육신은 조금 불만족스러워.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지. 그래서 육신의 삶으로는 우리 삶은 이 사람의 삶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자식이 많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근데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세계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의 세계인데 이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 육신만 가지고는 절대 만족이 없다. 이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간에서 쓰는 대장부, 큰 뜻을 품고 큰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돌려서 얘기하면 누구든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뜻이 뭐냐? 당연히 이거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이거죠. 이게 아니면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뜻이죠. 우리가 뜻을 세우는 건 뭡니까? 자유롭고 만족스럽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뜻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큰 뜻은 해탈이에요. 깨달음이야. 뭐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뭐 최고의 부자가 되는 이게 세상에서는 큰 뜻일지는 모르지만 이 깨닫고 이 마음의 이 안정을 찾는 뜻에 비하면은 그런 뜻은 정말로 비교도 안 되는 어떤 측면에서는 관심도 없고 하찮은 뜻이죠.
이거를, 여기에서 보면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고 천만 분의 일도 안 되고 억만 분의 일도 안 된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 말이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냐? 절대 안 되죠. 이 마음에 안정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어떤 부나 권력이나 또는 바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오히려 이 세간에 내가 원하는 게 훨씬 크죠. 내 자식이 대학 합격하는 거, 내 자식이 어느 시험 합격하는 거, 이게 더 크지. 이 마음의 안정, 깨달음? 이건 먼 일이야. 아주 머나먼 일이지. 여기에 비하면. 세간에 익숙해지면 그래요. 세간의 일이 훨씬 크게 느껴지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크게 느껴지고 생생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삶이 평온해지고 안정되고 만족스러워지냐? 그런 일은 없어요. 회사에서 이 진급만 하면은 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열심히 하죠. 노력을 해요. 진급했어. 노력한 만큼 진급이 되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면 기쁘죠. 그 기쁨도 며칠 못 가는 겁니다. 며칠 갈 수가 없죠. 이 세상 일은 그럽니다. 이 몸뚱아리의 삶도 뭐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가잖아요. 네, 그렇듯이 세상 일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야. 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내 삶에 어떤 걸 가져다 줄 줄 알고 매여 사는 거거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인연이나 계기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마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마음이 이 진실로 원하는 거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체험을 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 역전이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직접 이렇게 실감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체험을 해서 실감을 해봐야 돼. 정말로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이 말은 뭐야? 내가 너한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한 보물을 주겠다 이거야. 너 그거 할래? 그냥 이거 할래? 이 말이야 그게. 이런 유혹이나 이런 갈등을 예수님 삶에서도 기록해 놓았고 이 석가모니 삶에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사탄이나 이 마군, 이 악마가 나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너한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 너 그거 할래? 이거 할래? 그렇게 물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지배할 어떤 권력을 너 취할래? 아니면 그냥 이거 할래? 근데 이거의 삶은 이 삶에 비하면은 너 맨발 벗고 땅이나 돌아다녀야 되고 누더기 옷이나 걸쳐야 될지도 모르고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이 먹을 거 빌어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야. 모습으로는. 디오게네스처럼 이 항아리가 자기 집인 이런 삶일지 몰라. 근데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이 대국을 건설한 왕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삶의 모습으로는 완전히 비교가 되죠. 권력을 가진 자의 삶과 아무것도 없는 자의 이 삶이 비교가 돼요. 알렉산더 왕이 디오게네스 소문을 듣고 한번 이 원정길을 가는 길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봤더니 뭐 뻔하잖아요. 뭐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뭐 행색이 얼마나 뭐 번듯했겠습니까? 항아리가 자기 집이었다니까 항아리가.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랬어요.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만 하면 이 재상이라도 줄 기세로 물은 거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재상이라도 줄 기세로 물었어요. 근데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햇빛 가리니까 잠깐 옆으로 좀 움직여서 말씀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 햇빛이야. 나한테 필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직접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로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출보로 장식하는 그 일보다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거 하나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가요? 진리의 길이 더 좋은 길이니까 이 길로 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은요, 그렇게 힘이 세질 않아요. 내 앞에 당장 이 몸뚱아리를 편하게 하고 이익이 있는 그쪽 길이 있는데, 그걸 접고 이 길로 가요? 그 인류 역사에서 다 실패한 겁니다, 그거. 그런 도덕, 그런 교훈, 이런 거 다 실패한 거예요. 공동체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는 데도 있었죠. 그게 왜 실패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이 몸뚱아리가 편할 수 있는 이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내가 포기하고 이 몸뚱아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간다? 그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거를 자기가 직접 통해서 이것의 어떤 가치가 머리로가 아니고 자기 마음, 자기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모습 지어진 방향으로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죠, 그게. 예수님은 그게 자기를 이 죽임의 길이었어요.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서 죽었잖아. 모습으로는 그렇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지는 공부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뜻이 있고 원이 있고 이 공부에 대해서 그런 바람이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자기가 한번 직접 실감을 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실감하기 전까지는 이게 가슴에서 우러날 수가 없잖아요. 실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분별밖에 못하는데 머리로 생각밖에 못해요. 이게 좋은 건가?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생각밖에 못하죠. 저도 그래서 이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어떤 갈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지금으로 치면 훨씬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때부터 있었죠. 이때부터 있으니까 일단은 얘는 좀 놔두고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당장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좀 잠시 기다려 하고 이 머리로 헤아려서 사는 삶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삶.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 갔으면 취직도 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막 해봤어요. 근데 어떤 결정적일 때 꼭 얘가 이쪽 길로 못 가게 이렇게 틀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옛날에 그러니까 20대 때 친구들이나 만나면은 지금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친구들이 보면은 그래. 너는 20대 때, 10대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책이나 이런 음악이나 이런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그런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100% 전적으로 그랬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시기, 어느 때가 되면 서점에 가도 다른 책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마음 공부나 뭐 이런 쪽에 눈이 꽂혀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걸음이 멈추는 거고. 그래서 괜히 그쪽 책만 이렇게 떠들어 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니까 또 이제 잠시 또 달래놓고 넌 좀 기다려. 내가 뭐 어쨌든 먹고 살 거라든지 뭐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 좀 하고 나서 너 좀 내가 어떻게 해볼게 하고 또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하죠. 열심히 해요. 또 어느 시기가 되면은 또 뭐가 이렇게 딱 걸려요. 또 못 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이 간디를 읽은 게 정말 그때는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도 안 가지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건지 하고 이 간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게 제가 거의 뭐 20 몇 년, 30 몇 년 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간디의 말 중에 기억 남는 게 그거였어요. 이 진리의 길과 헌신의 길을 얘기하는 게 저는 기억에 남았어요. 왜? 나는 이 진리의 길은 다 가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계속 뭔가 이 목마름이나 갈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자꾸 잡아다니니까. 이쪽에 좀 관심을 더 보여봐 하고 나도 모르게 잡아다니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얘한테 관심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책도 읽고 그런 거잖아요. 진리의 길은 내 길이 아니고 그거는 뭐 예수나 뭐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이 간 길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위치로 간다 뭐 마음도 못 먹는 거죠. 그때는. 근데 헌신의 길, 이거는 조금 이 사람으로서 할만하겠다. 어렵지만 이것도 어렵게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왜 제가 헌신의 길도 간디를 읽으면서 참 이 길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딱 덮었냐. 간디 보니까 자꾸 굶더라고. 때만 되면 굶어. 그래야 뭐가 뭐 이렇게 영혼이 뭐 깨끗해지고 정신이 깨끗해지고 막 굶어. 그리고 왜 불교나 이 출가는 생각을 안 했냐. 무슨 3시 반에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길이 이 사람으로서 참 하기 힘든 길이고 헌신의 길이다. 그럼 나 안 해, 이거. 이건 못 해. 하고 제가 덮은 거예요. 덮어, 그냥. 이거 헌신도 이제 덮어. 진리는 뭐 진작 덮었으니까. 그건 놔두고 헌신도 덮어. 그러면 내가 갈 길은 이제 또 이 세간의 이 세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남들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또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상생 이런 말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 이 세상을 다른 사람과 이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게 상생인가 보다. 그래서 또 동학 쪽에 이쪽 어떤 이 가치나 사상을 좀 또 기웃거려 봤죠. 말이 좋잖아요. 상생. 근데 그렇게 하려고 또 애를 써봤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또 애 많이 썼죠,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30대 중반, 이때,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뭐, 이 진리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뭐, 그게 어렵고, 뭐,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가는지 어쩌는지 그런 건 생각도 안 나고, 이건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구나. 거부할 수 없는 거라면은, 이거를, 지금까지, 그때그때 달래놓고, 나중에, 라고 이렇게 시간을 연장시켜 놨으니까, 이제는 포기하자. 그냥 오로지 그냥, 여태까지 달래는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 이제 삶을 바쳐보자.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삶을 뭐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살 수도 없어. 이제 이쪽도 안 돼. 이쪽이라도 돼야 이쪽으로 가겠는데 이제 이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물론 이제 그것도 제 생각이고 느낌이고 뭐 그랬겠지만 어쨌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뭐 이게 어렵고 쉽고는 이제 뭐 이 머리로 헤아릴 단계가 지나버렸어. 예, 어려워서 못 가고 예, 쉬운 길은 가고 이런 단계가 지나버렸어요. 안 가면 안 되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여기 이런 벽에 부딪혀 버린 거지. 이 마음 공부는 예,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게 힘든 길이고 뭐 장벽의 길이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요, 우리가. 지 죽을 길을 지가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남김이 없어야 된다고. 예, 근데 이 남김이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이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발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 마음 공부, 특히 이 불교 깨달음은 이 발심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그래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오로지 자기 발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 이게.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니야. 근데 이 발심에 틈이 생기면 못 가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러면 못 가. 가볼까 해가지고는 못 가. 뒤가 없어야 돼. 뒤가 딱 끊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 끊어지고 이 다리가 무너져 버렸다는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옛날 선사들 공부 얘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뒤로 돌아가고 싶은데 뒤가 없어. 길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렇게는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데는 그것만 되면 이 공부는, 이 체험은 다 돼요. 누구나 다 돼.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건 제가 이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발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 문제 하나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뜻과 원이 있어야 돼요. 그 뜻과 원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건 두 번째고. 뜻과 원은 있어야 돼. 그 뜻과 원이 있으면, 그래서 옛날 이 선지식들이 자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이 말은 뭐예요? 발심은 있는데 아직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러죠? 그러면 선지식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 선지식을 찾으라고.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선지식을 찾아라. 그 상황이 자기도 모르게 되려면 그 발심만 가지고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도반들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거는 정말 하고 싶거든. 왜? 그렇게만 살아왔어, 우리가.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만 익숙해져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 공부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싶어, 막.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고, 이 공부에 기여를 하고 싶고, 뭐 이 공부를 하는데 내 뜻을 좀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거든. 법회에 있는 날 자기 몸뚱아리를 그냥 법회에다 데려다 놓으라고. 그것만 하라고 그래요, 제가. 그것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싶거든. 이 몸뚱아리 이건 자꾸 딴짓 하려고 그러거든. 얘는 자꾸 딴짓 하고 싶어 해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삶에서 100번, 1000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꾸 딴짓 하려고 그럽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 직장에서 벗어나려고 그 딴짓 하고 싶어 해요. 어디에 있든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가 뭐 직장 아니라 어디에 있든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딴짓을 하고 싶어요, 얘는. 하나를 오래 하면 뭐 지겨운가 봐.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몸뚱아리를 이 법회 장소에 데려다 놓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이 문제 하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발심이 있고 그러면 우리 일이 다 그렇거든요. 마음 있는 곳에 몸이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저절로 와지는데, 그래서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내 뜻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거를 다른 데다가 뻗치지 마시고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 그것도 뭐 여러 날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일주일에 뭐 일주일 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출퇴근 하듯이. 겹에 있는 날 그냥 몸뚱아리만 데려다 놔. 듣고 안 듣고는 그냥 놔두어 그냥. 그냥 데려다만 놔. 와서 졸든지 뭐 딴 생각을 하든지 그건 몸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나는 데려다만 놔. 그것만 하면 돼요. 집중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집중하려고 뭐 애쓴다고 해서 뭐 공부가 잘 되는 거냐? 아닙니다. 집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그런 때가 되면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집중하고 졸지 말라고 졸으라고 해도 안 졸아요. 좀 졸면 어떻습니까? 딴 생각 좀 하면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 그래도 마음은 결국은 지가 갈 길을 가요. 그런 때를 만나.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정말로 어떤 때는 이 법회 때 저도 그랬지만 저도 제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죠. 이렇게 이 법안화를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냥 졸기나 하고 그러면 참 스승님 볼 면목도 없고 부끄럽고 뭐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졸기만 한다는 게 자기 스스로도 좀 이렇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막 저도 졸릴 때는 막 제 허벅지를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경험을 다 하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딱 때가 되잖아요. 안 졸려요. 때가 되면. 졸으라고 해도 안 졸립니다. 참 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알아서 자기 스스로 집중을 해. 집중을 해. 그 전까지는 저 두드리 이걸 하는데 이게 뭘 가지고 이거라고 저렇게 자꾸 두드리고 세우고 이럴까 생각이 막 돌아가 그렇게. 근데 마음이 딱 집중이 될 때는 그런 생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 상태가 어떤 건지를 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되어버려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웃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 법문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그러면 저는 웃습니다. 잠이라도 잘 오면 참 큰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웃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은 있죠. 물론 이제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쉬어지니까 이런 법문 들으면 졸릴 수 있죠. 당연히 졸릴 수 있어요. 체험하기 전에도 졸리지만. 근데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마음이 진짜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이 하나로 이거라고 하는 이 하나로 딱 자기도 모르게 모여들 때는 안 졸립니다. 절대 안 졸려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몸을 여기다만 데려다 놓으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다른 때 딴짓 하시면 되잖아. 법회 없는 날이 천지니까. 그런 데는 딴짓 뭐 하든 말든 뭐 제가 그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데려다만 놔. 그냥. 제가 볼 때 그게 이 공부하는 이 비결 중에 하나예요. 비결.
대정부 얘기다. 그래서 이 큰 뜻을 품고 큰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또는 이룬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데, 우리 삶에서 이 세상 일에서 가장 큰 뜻은 이 뜻밖에 없다. 이 뜻 외에 다른 뜻은 큰 뜻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 자기가 직접 실감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제일 큰 뜻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 세상 어떤 일보다 큰 뜻이라고 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평범한 게 가장 특별한 게 돼야 됩니다. 가장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자기 삶이 이 세상 어떤 삶보다 가장 특별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남의 삶과 비교하는 일이 사라져버리지.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 살아야 될 삶은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특별한 삶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왜냐고 묻는다.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비교되어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이 진실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